지난주에 14절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매년 우리 그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그해 핵심 키워드 10가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발표했던 개념 중에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다중적 자아라는 개념인데요. 현대인들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지 않고 상황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모습과 부모로서의 모습이 다르겠죠. 제가 아빠로서의 모습과 지금 설교하는 모습과 제 동네 친구들, 어릴 때부터 자랐던 동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막 장난치는 모습과는 다르겠죠. 가정에서 부모, 남편, 아내의 모습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가장 유치한 모습으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늦은남의 모습으로 이렇게 혼자서 살아갑니다. 건강한 멀티페르소나는 건강한 사회 적응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모습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모습만 다르다. 부모로서의 모습이 있고요, 친구들하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의 모습은 다르지만 원유복이라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생기고 성격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티나게 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제 본질은 어디에서든 변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에 맞게 제 본질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제 아내에게는 이성의 사랑으로, 친구들에게는 동성의 우정으로, 직장 동료에게는 전우애로, 동료애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페르소나는 역할에 따라서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페르소나는 서로 역할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역할이 다른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일도 잘하고 너무 번듯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 가서는 폭력 남편, 이런 경우죠. 폭력 남편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더욱더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실제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이 속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외적으로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면만 남습니다. 배우들이요, 작품에서 한 인물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작품이 끝났을 때 그 인물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척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조차 모르는 영적 망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갈등을 느낍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죠. 이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그런데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에 그렇게 별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참석이란 하나의 역할이 됩니다. 그냥 정기적인 몸에 출석 체크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8화의 선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세 번역으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멀티 페르소나의 가장 핵심은 위선입니다.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집니다.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욕망과 우월감이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면, 더 부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차가 더 좋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키가 크거나 더 잘생기고 더 예쁘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명품 가방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우리끼리 말이지만 우리는 이런 명품 가방을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없으니까. 남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니까 이 외모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유일하게 딱 한 번 명품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 날 쇼핑 센터에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전도사였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원전도사 저기 자기도 아내 선물을 사야 되는데 저기 명품이 판대요. 가니까 5,000원에 2켤레 하는 토리버치 슬리퍼. 저는 그때 이게 토리버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5,000원에 2켤레니까 하나 사서 당신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와이프한테 선물해 주자. 그래서 명품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5,000원짜리 토리버치 슬리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명품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긴 어렵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가? 타인이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때,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런 위선의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가면, 외식은 연기라는 어떤 공통적인 개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연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자신의 본질을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겉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겉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사람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척 연기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연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그거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너희들 지금 진짜가 아니라 너희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잖아 라고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명예, 돈,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 경건과 거룩의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선생님 하면서 자신들을 높이잖아요. 자신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삶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인 척, 나는 착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허세를 부리면서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SNS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 남자가 자다가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차를 타고 산 정상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거 내려서 얼굴에 물을 좀 막 뿌리고요. 산 배경으로 셀카 한 장을 딱 찍고 오늘 러닝 24일차 그리고 인스타에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가 막 달려요.
흐뭇해하면서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잠을 잡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적 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선을 벗어야 되는데, 가면을 벗으면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면을 벗으면 내 민낯이 드러나죠. 내 욕망과 내 우월감과 내 교만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면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가면을 벗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내 본질과 대면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무지하고 고집스럽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행할 때 가장 누구를 부르나요? 엄마를 부르잖아요. 무조건 엄마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 때 엄마를 부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실제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실제 삶이 되어집니다. 왜 가면을 씁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거절당하고 잃어버릴까봐 두렵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 가면을 벗고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 굳이 내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있어 보이는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뭐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그것에 굳이 연연해하거나 흔들리진 않겠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 자신감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내 본질을 인정하고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조언과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과 충고가 필요한데 이게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명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초등학생이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이나 어린이나 잔소리는 기분 나쁩니다. 조언은 더 기분 나쁘죠.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잔소리든 조언이나 충고든
왜 기분이 나쁠까?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다 듣기 싫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데 그냥 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 충고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숙자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8번이나 너희는 위선자야. 이래서 위선자이고 저래서 위선자이고 야의 독사 같은 사람들아 라고 막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감히 하찮은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조언과 충고를, 이 심판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난은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런 높은 위치, 기득권, 자신들의 영광,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뺏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단지 기분이 나쁜 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외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조언이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절은요 23장 4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는지 13절에 보면 천국문을 닫는다라고 하죠. 천국문을 닫는다. 이들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 즉 예수님을 방해한다. 천국문을 닫는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나 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까지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정반대 역할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좁은 길 걸어갈 때 딱 길 막고 있으면 어때요? 막 치고 지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켜주지 않으면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가겠죠. 이들이요, 지금 길을 막고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이뤄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와 목적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뤄드릴 수가 있거든요. 13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막고 있는 것, 그들도 들어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임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천국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천국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말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말고 자신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드리지 못합니다. 나 자신만의 기대를 충족하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곧 천국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곧 천국문을 닫는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겉모습을 바라보고 겉모습만 추구하게 인도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겉모습을 추구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길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이 커지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도 같이 커집니다. 겉모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 길로, 그런 위선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없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내 인생의 의도와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다른 것을 믿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인생은 허무해지고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가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잘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인생에서 믿고 의지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이분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인생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게 되죠. 내 인생의 의도와 목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삶, 이 삶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이구나. 이 삶에 내가 젖어들어야 하는구나. 이 삶을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루에서 각 물줄기를 따라가면 상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흐르는 생명수를 보고 상류로 찾아왔을 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은 나 혼자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짜로 믿으면 다른 누군가는 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믿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입니다. 14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4절과 비슷한 내용의 풋노트 1번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입니다. 그 내용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과부의 가산을 지켜주고 내면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 최하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이제 이삭 줍기 정도였죠. 과부는요, 고아는 특히 과부 남편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수단, 생존수단이요, 남편이 남겨주고 간 유산밖에 없거든요.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고아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법적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적 분쟁이나 문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다가갑니다. 너희 그 재산 관리 내가 해줄게. 법적 대리 내가 법적으로 잘 대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각종 스스로 명목으로 재산을 강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헌금이나 서원을 강요합니다. 고르반을 강요하죠. 성전의 재산 헌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은 13세기에, 절은 15세기에 구분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을 성경을 장절 구분 없이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과부의 가산, 그 내용 뒤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렙돈은 그냥 동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짜리 동전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2달러가 과부의 전 재산입니다. 생활비 전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을 과부의 헌신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뒤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을 연결해 보면 이 장면은 동전 두 개가 전 재산이었던 한 여인의 주머니까지 털어내는 당시 종교 시스템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전 두 개가 생활비 전부였던 이 여인이 헌금함 10여 개가 놓여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동전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내 전 재산인데 헌금함은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 이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는 천국문을 닫아버렸지만 실제 삶에서도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요, 겉모습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도와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위선이요, 단지 마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착취와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에스겔 34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양떼를 관리하고 양떼를 먹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으로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목적과 전혀 반대로 사용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마치 포악한 통치자와 같습니다. 완전히 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진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위선이 벗겨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가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우리를, 내 진짜 자아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요구하십니다. 가면을 벗어라. 너의 민낯을 나에게 보여줘라.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 가면을 벗었던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면을 쓰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으면, 내 민낯을 드러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면을 벗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삶에서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